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강의하는 동안 한쪽면은 다 암송할 수 있지 않구나. 시편 23편만은 아주 그야말로 막힌 것이 없이 다 암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일터에서도 속으로 이렇게 암송할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암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증진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2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들의 목자로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이 아닌데 2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안식, 그리스도 안의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이렇게 되게요. 그리스도 안의 안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참된 쉼이 없습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급변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과연 피서를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치킨이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보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로 피서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밝힌 것은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며 특히 이 솔로몬처럼 부족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역시 세상은 피곤함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온종일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역시 피곤하죠. 그래서 세상은 바쁘게 일을 해도 피곤하고 또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육체적인 이와 같은 피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말 피곤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부터 한국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는 그의 근원이 된 이 땅을 갈게 하심으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서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고민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고 행복 지수가 떨어지며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피곤함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걱정, 근심, 고통이 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육체적으로도 더 피곤함을 느끼며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적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 당시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항상 불안정했어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추격하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사울은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목숨과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평안함, 쉼, 안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불안과 어떤 고통과 어떤 초조함과 이와 같은 것이 없고 그야말로 마냥 평안하다, 온전히 평안하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평안함, 쉼, 안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걱정, 근심, 불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적 쉼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되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혹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말씀은 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목자가 되실까요? 목자는 양을 소유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삭군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은 양을 소유한 사람이며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양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있어 주셨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계셨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곧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로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양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죄사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세상에 그 누구가 저희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깨달았을 때
바로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은 우리의 목자여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이신 주 예수님과 양들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로서 어떤 목자인가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목자 되신 주 예수님과 양이 된 본받은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래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그분이 목자로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또 있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로서, 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혹은 양들을 위해서 이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관계가 있는데 5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5가지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예, 수도 없이 많은 양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양들과 저 집의 양들, 아브라함의 양들과 혹은 또 롯의 양들이 이렇게 함께 풀을 먹다가 이렇게 마구 섞이겠죠. 그러면 이 양들이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우리 것, 너는 저 집 것, 이렇게 하면서요,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라든가 돼지를 봐도 돼지는 전부 다 똑같이 보이고 소도 똑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인은 소가 멀리 오면요, 자기 손지 아닌지 알아요. 소가 저 까마득하게 와도 주인은 저 소가 자기의 손지 아니면 남의 집 손지 다 압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생겼답니다. 예, 특징적인 부분이 특별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어찌 똑같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봐도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자기 양인지 아니면 다른 집 양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 방목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나라에서는요, 이제 양들이 수천 마리씩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들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은요, 이 스프레이로 빨갛게 꼬리 있는 데다가 조금씩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예. 왜냐하면 양이 너무 수천 마리니까 다른 집 양하고 섞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집에는 빨간 것으로 스프레이로 조금씩 칠해놓고 저 집에는 파란 것으로 좀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요 계속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을 맡은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버릴 리가 없겠죠. 위험하면 도망가 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보면요, 최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예,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염소이며, 우리가 양떼 바깥에 양떼들과 함께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양떼에 속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로는 양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예, 이 앞에도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도 예수님을 알고 그랬죠. 이 알고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원문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알고 아시는 것처럼요, 즉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들은 주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목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아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혹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어짐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싹군 목자라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양들을 두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요, 양들을 이임받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요 위하여라는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양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의미하여, 또 무엇을 대신하여, 양들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이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성도들의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는요 네 번이나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하여. 이 말씀은 사실상 정확하게 번역을 여기서 해야 되면요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한다면은 대신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할 때 그 위하여하고 여기에 나오는 위하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그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양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씀도 동일하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도다.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또 7절에 의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대신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에요. 우리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6, 7, 8절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여기에는 대신하여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사실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구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도 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고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동일하게 5장 20절 21절,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멸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아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요, 내가 양들을 대신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할 때 바로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유기적인 관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뼈 같은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밤에 좀 8시나 또 9시쯤 되면은 개천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걷다가 이렇게 오는데 강아지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요. 강아지들. 근데 강아지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강아지들은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강아지 가고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데 가다가 딱 부딪히면 확 그러면서 싸워요. 강아지들은 부딪히면 싸웁니다. 참 제가 강아지들을 보면서 이 강아지 특징이다. 얘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자기들 길 가면 되잖아요. 주인이 끌고 가니까.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얘들은 딱 지나가다고 하면서 한 번씩 싸워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주인한테 가고, 주인이 심지어 훈련된 강아지들은 앉아 그러면 앉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도 동일하게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휘갑을 이렇게 불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휘갑 소리가 나면 주인을 바라보게 되고 주인한테로 몰려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지는 또 개를 통해서 양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이와 같은 목장에서는요, 개들이 왕망 지으면은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귀가 번쩍 트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듣는이라는 이 말씀은 듣다, 청취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요 믿다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나의 말을 믿으며, 그런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내 양은 나의 말을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와 사이는 목자와 양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요, 이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실망하고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텐데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고 근심 걱정 많고 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증가하시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리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성경은 증가하기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우리가 전도하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언젠가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나가야죠. 뭐 등등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다윗은 그 자신이요 아버지의 양들의 선한 목자였듯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이임받아서 그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가 공격을 해와도 곰이 공격을 해와도 도둑들이 공격을 해와도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곧 잡힐 수도 있어. 지금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윗은 이와 같이 완전한 평안, 완전한 쉼을 그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나의 선한 목자다 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듯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것은 양들이 스스로 풀밭에 눕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 말해서 양들이 가다 보니까 풀밭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여기 좋다라고 이렇게 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이 말씀은요, 예,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들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발견하고 거기 눕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 양들이 눕도록 목자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들로 안식을 누리도록 풀밭에 눕혀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혀 놓는다는 것은 양들을 해치려는 짐승들과 도적들에게 쫓겨다니며 이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이 아픔으로 쉼을 얻지 못한 이 양들을 꼴밭풀이 풍부한 초원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예, 사울왕은 적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와 동굴 속으로 숨기도 하고 이 성읍에 들어가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피하고 쫓겨다녀도 사울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이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그 당시 적대 국가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추격했고요, 블레셋은 오래 숨어 있을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저 요단강 건너에 이제 여리고 건너 요단강이 있죠. 거기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여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백정백성의 불굴의 용사요 장군이었지만 전쟁은 항상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권면했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들이 목자에게 자기의 근심, 걱정,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의탁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심근경색증이 얼마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술, 담배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해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가 하면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운동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왜 심근경색증이 왔을까? 이렇게 의사가 오히려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아예 생각지도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시술실로 가면서 그리고 시술을 하면서도 딱 한 가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도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평안했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에게 자신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에게 완전히 의탁할 때 양들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함으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